2020년 8월 29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7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드디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11년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그의 형이었죠.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사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지지했던 여호아스의 동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인데 믿었던 그가 바벨론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고 주위는 골짜기로 깊이 파져 있는 지형이라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바벨론 군대는 토성을 쌓고 햇수로 3년 동안 성을 에워싼 끝에 예루살렘 성벽을 허무는 데 성공합니다. 때마침 기근이 심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고 바벨론 군대가 곧 성벽을 허물고 쳐들어올 것이므로 시드기야는 남은 군대를 이끌고 조용히 성을 빠져나와 여리고까지 도망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잡히고 말죠. 그때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마 땅 리블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그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의 두 눈도 빼버려 장님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은 모두 편안치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시드기야는 가장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매우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신하들은 여전히 친애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과 함께 회의를 하러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회의는 바벨론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회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그 회의장 입구에 나타나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그리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서서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며 듣기 좋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불편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냐의 듣기 좋은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기를 거부했죠.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오해를 받고 고관들에게 매를 맞고 요나단의 집에 갇히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그를 왕궁으로 불러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직언을 하죠.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왕은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 고관들이 그를 또 잡아다가 깊은 구덩이에 놓고 거기서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탄원을 하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으니 정직하게 말하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때 시드기야는 자기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경우 오게 될지도 모르는 한 가지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데 자기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 자기를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걱정에 대해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일어날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충정 어린 예레미야의 말을 결국 듣지 않죠. 그가 예레미야에게 자기에게 한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시드기야의 주변에는 온통 반바벨론파들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약한 임금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고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었죠. 예레미야는 매를 맞으면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굶어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는 그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못해 한 결정이라도 결국은 그가 결정한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그가 또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다면 그는 왕위를 보존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 또 그의 신하들도 무사했겠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시드기야를 살리려 했지만 그는 대신들의 말을 거스리는 것이 불편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좀 불편해도 당장은 사람들과 갈등을 좀 빚어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불편해도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화의 길을 가지 않고 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묻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좀 힘이 들어도, 체면이 좀 구겨져도, 자존심이 좀 상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